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이나 떡을 만들게 될 때 밀가루 가지고는 부드럽지 아니하고 또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누룩, 이스트를 넣으면, 그래서 반죽을 해 놓으면 하룻밤 또 몇 시간 지나면 빵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이 비유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중심해서 이 말씀의 비유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단순히 이와 같이 크고 부풀고 퍼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세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핵심은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 빵을 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도 아니고 누룩도 아니고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이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을 때 청해서 이제 그 천사들을 여호와를 대접하는데 그때 고운 가루 세서가 바로 서말입니다.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여호와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게 될 때 이제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율법을 명령하는데 그 소제로 드리게 될 때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때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떡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단위인데 열 오멜입니다. 열 오메가 바로 오멜이 세스아입니다. 한나도 제사장 엘리에게 이제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가루 한 에바 그 세스아를 예물로 가지고 온 것이 사무엘상 1장의 기사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소제의 양은 가루 서말이라고 에스겔서의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7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 뒤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육체, 생명이 있는 짐승,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열매, 밀가루, 이 채소나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채소나 이제 열매니까 그건 인간의 생명인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상징해서 소제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자체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들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육체가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육체의 생명의 유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라고 이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 3마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구약적인 의미로는 소제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교회에 편지하게 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루 3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제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의 제사라.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가루 3알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선을 상징하는 것, 누룩은 좋은 의미에 쓰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분열하고 부패하고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악을 상징하는 곳에 누룩이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그래서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제사에 누룩이 들어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월절,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바치는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마치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면 이제 자녀들이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명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명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는 자기 집안에 등불을 켜고 혹시라도 어디 구석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누룩을 청결해내는 것, 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절 준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물에 누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부패한 것이 끼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소제에 누룩이 조금 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제사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는데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을 빼지 말라. 누룩은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소금은 영원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돼. 부패하고 타락해서는 아니, 변질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 고르게 하라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을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천사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것이 누룩을 전혀 섞지 아니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서 동일한 것은 악의 상징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금하고 신약에도 금하는 이 누룩이 이제 가루서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악한 것으로 부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가루서물 속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의 여자는 생명을 생산해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만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생명을 해상하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고상하고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해산하는 교회가 악한 누룩 서마를 넣어 가루를 부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교회에 악한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것을 가루서말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가면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합리주의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로마의 사형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사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는 것이 교회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의 누이십니다.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무엇인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오늘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제 권력을 창출하고 이 돈 가지고 자기의 모든 행세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런 위선과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황금만능적인 세상의 생각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교회가 이것을 관용했다는, 용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악한 것을 방치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도 발을 붙여서는 아니들 이런 외식주의자들, 이런 합리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황금만능주의자들, 형식주의, 현대주의, 자유주의, 여성신학, 이제 종교신학, 종교다원주의 같은 약한 누룩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런 악한 것들의 영향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를 가져오고 혼란과 그리고 분열과 소란스러움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진수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자라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입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섬겨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고 주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데, 모이면 험담하고 앞담하고 논쟁하고 밤낮 회의나 하려고 그러고 따돌림 받고 이제는 따돌리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룩한 길, 내가 남 험담하고 악독하고 이제 모함하고 중상하고 죄 짓는 일에 시간을 다 쏘니까 선을 행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 좋은 소식을 전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듣는 일에 다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대신에 죄짓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황금만능주의고 세상적인 악한 누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하여 여호와를 접대한 구별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소돔에 사는 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무법한 자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소돔성에 살아가는 의인 롯이었는데 죄짓고 불법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 때문에 롯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롯은 자기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한 종족들을 만들어내는 조상이 됐습니다. 왜 의인이 이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사실. 소돔성 밖에 골짜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구원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러나 똑같은 의인 롯이었지만은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이. 생명을 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성결한 삶에서만 일어납니다. 구별된 삶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교회가 악한 것들과 혼합되어져 버려서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사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오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악한 것과 혼합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것들로 가득 찼어요.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세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름만 있는 허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단식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볼 때 현실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발전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보게 될 때 비정상적으로 크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속으로 부패했으며 겉으로는 화려한 의식이라고 하는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이상의 합리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인간 중심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거룩한 말씀 대신에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박수치고 사람이 이제 높아지는 시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박수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박수를 칩시다.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끼리 영광을 다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무슨 축제입니까?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오늘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하고 구원의 거룩한 길을 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서도 인간주의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교회만,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그러느냐. 절간에 다니고 부처가 무슨 비나이 당하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까? 죽어버리고 마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 와서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럽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고 결국은 다 영생나라에 극락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나 천국이나 극락이나.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교회, 네 목사는 너무 편협한 교회야.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를 이야기하고.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이북 사람들이 쓰는 민족이 다릅니다. 북한 사람들이 쓰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후손들의 김일성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건 김일성으로 하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통일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통일이고 진리 안에서 연합이지. 인간 안에서 연합이고 인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만이 진료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 한국교회 문제에 심각해 붙여지는 것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여자끼리 남자 여자 행세를 하고 남자끼리 여자 행세를 하고 남자 행세를 한다는 사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옛소리를 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증명한 그런 DNA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짓 소리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자기들의 행할 뿐만 아니라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 옳다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목사로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니지만 저 통합 측에서는 이번에 목사 고시를 받는데 그 광나루 신학교 학생회장 출신이 목사 아들인데 동성연애자를 추구하다가 목사 고시 받는데 이번에 2명이 목사 고시 떨어졌습니다. 교단이 심의해서 이 사람을 목사로 이제 안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군종 목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제 불합격시켰어요. 군종 목사도 못 가고 쫄병으로 군대 가야 하고 목사도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목사 고시에서 탈락을 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을 회의에서 이제 토론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회의에서, 이건 회의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5천만 명이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도 한강자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데 손병호 교수라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고 이 교계에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주 목사 킬러고 율법주의자고, 이 사람 윤리학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동성연애 이렇게 비참하게 비판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이다. 지들은 다 음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져 가는데 부정하고 탐욕과 이제 거짓으로 술수로서 세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성연애자들은 이제 걸러내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동성연애 반대하는 것은 하루살이 걸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적인 것은 이제는 해내고 있는 낙타를 삼키는 것이 오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거역하고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탐욕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상으로 이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서구 교회들에서는 이제 동성연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설교만 해도 체포해 간다고 하는 법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그 흐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지, 동성연애는 단지 탐욕이나 부패와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탐욕과 같은 교회 내 개혁의 문제로 단순화시킨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큰 고릴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 규범에 대한 반역입니다. 동성애를 정당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비참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방대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소수의 사람 때문에 절대 다수의 거룩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법을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악한 누룩 중 하나가 바로 이 악한 행동입니다. 인권을 빙자하는 거짓 동정심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축복의 말을 골라야 하고 부정적이고 회개를 촉구하고 성경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앤두익을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악한 노력들이 교회를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누룩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의 능력이 약해지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교회가 부풀어져 있다는 사실, 온통 세상 천지에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 천국, 그리고 누룩의 침입으로 부패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믿는 자들의 구별된 삶과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떨어진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것은 4분의 1, 25%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가 부러져지며 천국에 비정상적으로 발전하며 악한 것들로 부패하게 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들의 위선과 거칠애와 형식과 황금만능주의, 이성주의, 인간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듣고 흠없고 성결한 삶을 살고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을 건설해가는 순결한, 청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